네, 우리 성가대 찬양 감사드리고요. 오늘 새해 들어서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잠언 3장 5절에서 8절 이 말씀을 읽으면서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기,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읽은 이 잠언이라는 성경이 어떤 성경인지 아시죠? 잠언이라고 우리 한자 말로 되어 있는데요, 이 한자 말을 찾아보니까 잠자는 바늘 잠자라고 되어 있어요. 바늘 잠자인데 이 바늘 잠자가 위에는 대나무 죽자가 있고 밑에는 함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나무 죽자가 위에 올라가게 되면은 경고하다, 경계하다, 이런 의미를 갖게 되고요, 이 밑에 있는 함자는 모든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이라는 말을 풀어서 보면은 잠언은 모든 사람들에게 경계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경고 삼아 주는 말씀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Proverbs라고 S자를 붙이면은 성경의 잠언을 의미하는 거고요, Proverb라고 그냥 단수 형태로 하면은 속담이라는 그런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되겠습니다. 잠언은 모두 31편까지 있는데요, 그 중에 많은 부분은 솔로몬이 썼고, 솔로몬 외에도 다른 사람들이 남긴 잠언이 여러분이 가진 이 잠언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큰 지혜를 주셨다고 합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에 보니까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너와 같은 사람은 내 앞에도 없었고 내 뒤에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를 따라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이런 큰 지혜를 줬을까? 그런 궁금한 마음이 들어서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 솔로몬이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 그리고 기도의 내용,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 제목과 기도 내용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지혜를 준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시를 했고, 또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보면은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죽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또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은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었다, 그렇게 나와요. 어쨌든 그 아버지와 아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솔로몬은 특별히 지혜를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는 이 선물을 가지고 잠언을 썼어요. 여러분, 잠언 1장 1절 2절부터 5절까지 그 말씀을 보면은 내가 왜 이 잠언을 썼는가, 그 잠언을 쓴 목적이 처음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화면에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읽는 사람들이 지혜와 교훈을 얻게 하고 슬기로운 가르침을 깨닫게 하고 훈련과 지혜로운 생활을 얻게 하고 의롭고 올바르고 정직한 삶을 살며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사리 분별력을 주고 젊은이들에게는 체험적인 지식과 옳은 것을 깨닫는 능력을 주기 위함이다. 아주 긴 말씀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도 특별히 우리들 그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이 있죠. 그 젊은이들에게는 체험적인 지식과 옳은 것을 깨닫는 능력을 주기 위함이다.
영어 밑에 성경이 나와 있는데 그 영어 성경을 보면은 그 부분이 이렇게 돼 있죠. These proverbs will give insight to the simple. To the simple 그러면 그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통찰력을 주고 그 knowledge and discernment to the young. 청년들에게는 지식과 그리고 분별력을 준다. 지식과 분별력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잠언을 지금 쓰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여러분이 참 마음에 와 닿게 이렇게 읽는 사람들은 야, 잠언을 우리가 읽으면은 체험적인 지식을 갖게 되고 특별히 그 젊은 사람들은 디서먼트를 갖게 된다. 디서먼트가 분별력이에요.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이고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본질적이고 무엇이 비본질적인가 그것을 구별해낼 수 있는 디서먼트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이 잠언 말씀을 읽으면은 잠언을 기록한 목적대로 우리 교회 많은 이 청년들이 배움의 도상에 있는데 체험적인 지식과 그리고 디서먼트를 갖게 된다고 하니까 이것처럼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이 잠언뿐만이 아니고 성경 자체가 그래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그 성경을 읽으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있는가 하는 것이 거기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화면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All scripture is inspired by God.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그 inspiration,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이 됐어요. All scripture is inspired by God. 하나님께로부터 영감을 받은 것이다. 모든 성경은 and is useful to teach us what is true and to make us realize what is wrong in our lives. 우리들의 삶 속에서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성경이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야,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올바른 게 뭔지 잘 몰라가지고 엉뚱한 것을 잘못 선택해서 우리 인생의 길이 잘못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 읽으면은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잘못됐는가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스피레이션을 받아가지고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렇게 그 사람들을 그렇게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사람이 변화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사람이 변화됐다고 하는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이 변화된 게 아니라 변했다는 얘기는 많이 듣죠. 예전에 이 사람이 이러지 않았는데 아주 나쁘게 변했어요. 그런 얘기는 많이 듣지만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좋아졌나? 이렇게 변화되었나? 이런 얘기는 잘 들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성경 말씀 읽고 거기서 디서먼트를 얻고 체험적인 지식을 배우게 되고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wrong, what is wrong,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이것을 배움으로 인해서 우리는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인스피레이션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잠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인정한다.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제 의뢰를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제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제가 성경을 한국말 성경으로 된 것도 다 대조해서 읽고, 또 영어로 된 것도 한 대여섯 개, 어떤 때는 한 20개 이렇게 대조해서 읽는 것이 이제 어느 정도 습관이 됐어요. 왜냐하면 영어 성경들을 대조해서 읽어보면은 이 성경, 이 번역본에서는 미처 얘기하고 있지 않는 다른 많은 그 knowledge, 지식을 우리가 거기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대조해서 읽는 것이 어느 정도 습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제 하나님을 인정한다, 이 말을 어떻게 성경이 썼을까 하고 다른 성경들을 다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인정한다는 말을 recognize로 쓴 그런 성경들이 몇 권 있어요. recognize라고 하는 말이 이제 인정한다는 뜻이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그 밖의 성경들은 acknowledge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acknowledge. 그래서 이 참 재미있다. acknowledge라는 단어가 재미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전에서 acknowledge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나 이렇게 보니까 그 앞에는 ac, ac라고 하는 접두사가 붙어 있고 뒤에는 knowledge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knowledge라고 하는 그 단어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단어잖아요. 지식이란 뜻이에요. 지식, 안다는 뜻이죠. 근데 앞에 이 ac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영어 그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ac라고 하는 말은 accord라고 하는 뜻이 있다. accord라고 하는 것은 뭔가 조화를 이룬다. 또 뭐하고 적합하다. 잘 매치가 된다. 하모니를 이룬다.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자, 그런 그 단어를 한번 이렇게 잘 보니까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과 하모니를 이루는 삶, 그 지식과 잘 매치가 되는, 어울리는 그런 삶,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다. 그런 해석이 가능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없어요. 친구에게 물어봐도 신통하지 않고 목사님에게 물어봐도 도움은 좀 될지 모르겠으나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는 수밖에 없어요. 성경 읽어보면은 그 안에 하나님께 대한 지식, 하나님께 대한 knowledge가 이 성경에는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가? 여러분이 부지런히 읽으면 하나님께 대한 knowledge를 갖게 돼요. 지식을 갖게 돼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다른 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얻을 수가 없고 오직 성경에서만 그 지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돼요. 지식을 알아야, 그래야 그 지식과 어울리는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조금 설교문을 뛰어넘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조화되는 그런 삶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3가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트러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acknowledge 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트러스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트러스트하지 않고 다른 것을 트러스트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없어요. 의외로 우리 가운데는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의 지식, 자기 자신의 지혜, 이것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자신의 경험, 이것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자신의 지혜를, 내 자신의 슬기를 의지하지 마라. 그게 NIV 성경에는 아주 재미있게 표현되었습니다. Don't be impressed with your own wisdom. Don't be impressed with your own wisdom. 내 자신의 지혜, 거기에 크게 임프레스 되지 말라. 내 자신의 지식, 내 자신의 위즈덤, 여기에 너무 감동받지 마라. 야, 역시 나는 똑똑해. 이런 거죠. 역시 난 똑똑해. 혹시라도 여러분 늘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면서 다른 것 먼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먼저 의지하고 역시 내 생각이 맞아. 이런 식으로 살아왔던 사람들, 오늘 이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좀 마음속에 새로운 생각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Don't be impressed with your own wisdom. 내 자신의 지혜에 크게 감동받지 마라. 사실 생각해 보면은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한 사람들입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올바로 평가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야, 정말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믿을 수 없고, 나라는 사람이 정말 아는 것도 없고,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작은 일에도 불안해하고, 작은 일에도 어쩔 줄 몰라 하고, 내 앞에 어떤 문제가 딱 터지면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모르고 얼마나 불안해하고 그런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 로마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 아세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요. Don't think you are better than you really are. 내 자신의 진정한 내 자신보다 내가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Don't think you are better than you really are.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Be honest in your evaluation of yourselves. 너 자신들에 대한 평가에 정직하라. Measuring yourselves by the faith God has given us. By the faith God has given us.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내 자신을 평가해라.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진정한 너 자신보다 더 높게 평가하지 말고 내 자신을 평가할 때 honest하고, 이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을 잘 보면 내 자신이 누구인지 내 자신을 올바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나 자신이 누군지도 올바로 평가할 수 없구나, 이런 결론을 이 말씀 속에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8편 아주 감사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 대표적인 시편이에요. 118편은 1절부터 어떻게 시작한가 하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런 말씀으로 시작해요. 그런데 그 시편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았도다. 8절에서 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참 생각해 보면은 이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가 급하면 누구를 찾게 되고, 누가 급하게 되면 누구를 의지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시편 118편을 보면은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고관들이라는 단어가 왕자들이라는 말로 돼요. 왕자는 왕의 아들로서 신분도 높고 그 막강한 또 왕자로서의 그 권력이 있겠죠. 실제 뭐 왕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왕의 아들을 뜻한다기보다는 고귀한 신분과 그에 어울리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 야, 세상에 믿을 것이 없어. 하나님 외에 다른 믿을 것이 없어. 고관들을 믿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게 훨씬 나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시편 118편을 쓰신 분이 누군지 알 수 없지만 얼마나 사람들을 의지했다가, 얼마나 프린스들을 의지했다가 많은 상처를 받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이 사람들이 나에게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그런 실망과 그런 낭망을 통해 가지고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나아. 이런 고백을 시편 118편에 쓴 거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도 이런 말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의 입에서 이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무엇을 신뢰합니까?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네, 저에게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뢰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우리가 신뢰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제일 먼저 앞자리에 두는 거예요. In everything you do, put God first. In everything you do, put God first. 하나님을 제일 앞에다가 두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제일 먼저 의식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제일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무슨 일을 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하고 제일 먼저 의식되는 것이 하나님이어야 한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의 뜻은 그것입니다. 어떤 번역 성경을 보면은 오늘 읽은 잠언 3장 6절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Listen for God's voice in everything you do. Listen for God's voice in everything you do.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해라.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방식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일 먼저 생각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 제가 지난번 시간에
그 디바인 디바인 인터벤션이라고 하는 그 얘기를 제가 드린 바가 있습니다. 디바인 인터벤션. 그 신적인 개입이란 뜻이죠. 이런 얘기를 왜 다시 드리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해도 여러분이 기대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얘기니까 잘 들으세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럼 그게 뭔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건가? 기도해도 소용없는 것인가?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텐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바로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의 자녀들이 다른 것도 아니고 어렵고 힘든 일을 맞아가지고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따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대답도 주시지 않는다? 그건 믿을 수 없어요. 다른 기도라면 모를까?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정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그 자녀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찌 응답을 안 주시냐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 기도의 응답으로 디바인 인터벤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뭔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가면은 그 모세가 어느 날 양을 데리고 호렙산에 갔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있어요. 참 그게 너무너무 감동적인 얘기거든요. 그때 모세가 나이가 80살 가까이 됐으리라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하잖아요. 80살. 모세는 하나님께서 쓰시기로 작정한 사람이었지만 제가 보기에 그 나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은 없어요. 그 어머니를 통해서, 가정교육을 통해서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 나이가 되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80세가 된 그 모세가 양을 끌고 호렙산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이상한 광경을 봤어요. 그 부시니까 그 떨기나무라고 우리 성경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부시 떨기나무가 타고 있어요. 이건 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모세가 올라갔던 호렙산 그 일대 환경이 늘 건조하잖아요. 햇빛이 뜨겁잖아요. 비가 안 오고 건조하니까 산불이 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에요. 모세가 그날 양을 끌고 가다가 산불이 난 거예요. 그 부시,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지나갔어요. 지나갔다가 아차, 저거 좀 이상하구나. 아니 어떻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질 않아. 그거 이상하다 하면서 가던 길을 돌이켜가지고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하고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에서 신발을 벗으라. 그 떨기나무가 타고 있었는데 떨기나무 자체는 타지 않고 불만 붙었어요. 이 광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God's intervention이죠. Divine intervention.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그 일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만일 양을 끌고 지나가다가 산불이 붙었구나 하면서 지나가 버렸어요. 아마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고 말았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면 제가 그 뜻에 합당하게 살겠습니다.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애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어찌 응답을 안 주시겠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데 우리가 지나치는 거죠.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열심히 하면서 항상 예민하게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식으로 나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실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말과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내 말과 생각, 행동 이것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도록 나는 그 인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입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따르고 말씀을 따르고 앞서가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두 가지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나오는 말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내 앞에서 예수님을 코치하려고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너는 내 뒤로 물러가. 가서 내가 하는 대로 너도 따라오면 돼. 이게 그 말씀의 뜻이 아닙니까? 또 하나는 민수기 9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은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고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은 출발을 했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 그들도 머물러 있었다. 어떤 때는 놀랍게도 그 구름이 떠오르지 않고 한 달 동안 머물러 있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길을 가지 않고 한 달 동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민수기 9장 22절 읽어보세요. 어떤 때는 1년 동안이나 구름이 떠오르지 않고 머물러 있어요 그냥.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동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구름이 떠오르면 출발하고 구름이 머무르면 그들도 함께 머물렀습니다. 이 얘기가 옛날 동화책에 나오는 얘기처럼 들리지만 이 얘기가 우리에게 주는 그 레슨, 그 교훈은 엄청난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렇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항상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구름이 떠오르기를 기다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다 하는 레슨을 우리에게 주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이 참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훈련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제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이 삶을 꾸준하게 계속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정말 어디서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볼 수 있을까요? 야,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바로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약속이 붙어 있어요. 한번 여러분 화면 보시죠. 예,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이게 조금씩 다른 뉘앙스로 성경마다 이렇게 표현이 다른데 한번 보시죠. He will clear the road for you to follow. 하나님께서 내가 따라올 수 있도록 길을 클리어하게 해주신다. 우리 앞길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클리어하게 해주세요. 다 정리할 거 정리하고 위험한 거 다 치워주시고 클리어하게 만들어주세요. 또 NIV 성경에 보면은 He will make your path straight.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길을 스트레이트하게 만들어주세요. 울퉁불퉁하고 꼬불꼬불하고 이런 게 아니라 스트레이트로 딱 열어주세요. 세 번째는 홀먼 크리스천 스탠다드 바이블, 제가 이것도 즐겨보는 성경 가운데 하나인데요. He will guide you. He will guide you on the right path. 그가 올바른 길로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올바른 길로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 인정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 이 얘기잖아요. 마지막 리빙 바이블에 보면은 He will direct you. 그가 너를 지시하실 것이다. And crown your efforts with success. 이 crown your efforts with success라고 하는 말은 번역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내가 하는 모든 노력, 내가 하는 모든 노력이 성공할 수 있도록 너에게 크라운, 관을 씌워주신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해. 그러면 내가 하는 모든 노력들이 열매를 거두게 되고 그렇게 될 거야. 이게 이 말씀의 뜻이에요. 야,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이건 제가 약속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내 앞길이 클리어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지도해 주세요. 지시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내가 하는 모든 노력들이 열매를 거두게 돼요. 저는 이제 마지막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야, 내가 하나님을 인정한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에 속한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을 갖게 되고, 결국에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이런 세상에 대한 비전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품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실은 이 비전은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는 것 뿐이지, 벌써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세상이 온다, 이런 세상이 온다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때가 되면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해지는 그때가 올 것이다. 적어도 이 케임브리지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이라면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만 듣고 끝내는 여러분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공동체적으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공동체를 뛰어넘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게 되는 그때가 온다. 이런 데에 대한 비전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품어야 되잖아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화면 보면서 지금 이사야 11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 하박국 2장 14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이
앞으로 여러분의 가슴 속에 남아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 되기를. 여러분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고 우리 교회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온 세상에 가득 찬 그런 세상이 된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는 비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사야 말씀과 하박국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 마치겠어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나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 찰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을 인정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사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게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나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게 최고의 감사요 기쁨이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차게 될 그때를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사야에게 보여주셨고 하박국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던 이 말씀이 오늘 저희들의 가슴 속에도 충만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슴을 이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